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거룩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말씀 시리즈가 시작합니다. 이 시리즈의 제목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약 12주 정도를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성경 곳곳을 찾으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누리는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함께하는 그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한 사건에 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본문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했는가, 또 오늘까지 어떤 광야 여정을 거쳐왔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간을 노예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괴로움이 하늘에 달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택하여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신 것도 사실은 기적의 이야기 중 하나죠.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 그 가지가 굉장히 얇고 수분을 머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불이 붙으면 조그만 불씨 하나에도 금세 사라져버리는 나무인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한 그 떨기나무는 불타지 않았습니다. 그 기적 같은 광경에 이끌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가고 바로 앞에 서서 우리에게는 기적이요 애굽 백성들에게는 재앙이라 불리는 총 10번의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가 또 듣게 됩니다. 그 10번의 기적이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기적을 이루는데, 그것은 바로 굳건한 애굽 제국의 문이 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간이나 노예로 지냈던 그들이 자유를 얻는 그런 기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꿈과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애굽 백성들에게 음과 금과 폐물을 얻어서 나오고 또 가축들을 데리고 나오고 노래 부르며 찬송하며 나옵니다. 이어지는 또 하나의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의 위기를 당할 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로는 추격하는 애국 군대, 이렇게 둘러싸인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자유의 기쁨을 몇 시간 누리지도 못했는데 여기서 다 죽게 되었구나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펴서 내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에 명하라고.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옵니다. 결국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에 없었던 승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애국 군대가 자랑하는 것은 무패 신화입니다. 절대 지지 않을 것 같은 대제국의 군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바닷가에서 애국 군사들의 시체를 봅니다. 이 일로 애국 제국은 괴멸적인 타격을 입게 되지요. 그때의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모세가 앞장서서 노래하고 또 미리암을 비롯한 여인들이 따라 나오며 소고치며 불렀던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의 앞부분과 중간 부분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마음이 강팍한 백성들이지요. 출애굽기 15장은 하나님 베풀어 주신 기적의 감사함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원망을 드리는 이 정반대 내용들이 함께 공존하는 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의 앞부분은 모세의 노래, 중간 부분은 미리암의 노래, 그런데 뒷부분은 마라의 순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내용으로 차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이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함께 늘 그들에게 기적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앞에 마라의 순물이라든지 또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들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2달이 조금 넘자 그 몸이 많이 지치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가? 약속의 땅은 저쪽 방향인데 우리는 왜 이쪽으로 가는가? 그 마음속에 의심이 점점 자라나고 이제는 목이 말라서 죽게 되었을 때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릅니다. 르비딤, 그곳은 어떤 곳인가? 그 이름은 시원하게 하다, 회복해 하다라는 뜻을 가진 곳으로서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물이 없는 땅 광야와 사막에서 우리를 시원케 하는 물이 넘치는 곳, 지친 여행길을 그 몸과 마음을 회복케 하는 여행객들의 쉼터가 있는 곳이 바로 르비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이 가까워져 갈 때, 야, 목말라 죽을 것 같은데 저기까지만 가면 이제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겠구나. 지친 우리의 몸이, 지친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축들이 목을 축이고 소생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웬걸 거기에 도착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물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르비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곳은 물이 풍성한 곳으로 유명한 곳인데 어째서 이곳에 물이 없게 되었는가? 몇 가지를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단연코 주된 이유는 그때 너무나도 무더운 더위가 계속되어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곳의 풍성한 물도 다 말라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거대한 저수지가 있었을, 이 풍성한 물이 가득하다고 하는 르비딤의 물이 말라버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분은 어땠겠습니까? 그들의 몸은 애가 탔을 겁니다. 정말로 목이 말라 죽을 지경에 다다랐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이들은 오늘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오늘 본문 표현 중에서 보니까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앞서서 나오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다투었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주먹다짐입니다. 사람을 실제로 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본문의 내용을 그려보자면 르비딤에 한 줄기 희망을 가지고 저기 가면 이 타오르는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라며 기대하고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말라버린 르비딤을 보고 우리 이제 다 죽었다 하는 절망을 느끼고서 그 분노의 눈길을 모세를 향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몇몇은, 이 갈증을 이기지 못하는 몇몇은 모세에게 달려들어 버리는 겁니다. 멱살도 잡았을 겁니다. 어쩌면 모세를 바닥에 내팽개쳤을지도 모릅니다. 그 중에 몇몇은 손이나 발을 사용해서 모세를 한두 대쯤 때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도 당황했을 텐데 그 역시도 타오르는 갈증에 허덕였을 것이며 그 역시도 르비딤에 가서 목 좀 축이자, 조금 회복하자 했을 텐데 메말라버린 그곳에서 그 역시도 당황했을 텐데 이제는 그는 백성들에게 발길질마저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위기일발,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어쩌면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시작도 해보기 전에 스스로 자멸해버릴 뻔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그래도 빛을 발한 것은 모세의 기도, 모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신에게 주먹을 내딛고 또 발을 내뻗는, 그래서 폭력을 행사하는 무리들 앞에서 모세는 어쩌면 도망가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으나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도 느끼는 겁니다. 이야, 정말 큰일 났다. 오늘 내가 어쩌면 이 백성들에게 맞아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도망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고 또 형 아론을 대신 내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에 모세가 택한 방법은 피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통로는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것 같은 모세의 기도,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기적을 또다시 불러일으키는데, 모세의 이 괴로움, 이 당황스러움, 이 간절함이 묻어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오늘 본 말씀 5절과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 역시 당황했습니다. 이 르비딤, 물이 말라버린 르비딤에서 모세도 역시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겁니다.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백성들이 그를 둘러쌉니다. 애워쌉니다. 그리고 발길질을 합니다. 주먹을 내딛습니다. 그때 모세는 다른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난관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성난 백성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물이 말라버렸는데 이 목말라 타 죽어가는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들이 조금 있으면 돌을 들어 나를 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을 도와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기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응답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백성들 앞을 지나가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믿음대로 응답하리라. 내 손에 지팡이를 잡아라.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냐? 네가 나일강을 칠 때 썼던 그 지팡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늘 들라고 하신 그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였는가?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일으켰던 10가지 재앙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재앙, 바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했던, 나일강물을 피로 변하게 했던 모든 기적의 시작점이 되는 그때 그 기적을 일으켰던 지팡이입니다. 또 이 지팡이는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내밀었던 그 지팡이이기도 하지요. 다시 말하자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기적을 상징하는 지팡이, 이제 그로 하여금 일어나서 백성들 앞을 당당히 지나가 그 자신의 지팡이를 들고 가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모세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뚫고 지나갑니다. 지팡이를 들고 당당하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한 반석 위에 섭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반석이라고 지칭하셨습니다. 그 반석, 그 유일한 반석, 이 반석은 어떤 반석이었을까요? 본문에서 다른 설명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알고 있는 그 반석이라고 딱 지칭하는 걸로 봐서 아주 커다란 반석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누가 봐도 저기쯤 물이 나오겠는데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메말라버린, 그리고 도저히 물이 나올 것 같지 않게 생긴 그런 반석. 이스라엘 누가 봐도 도대체 지금 모세가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 그런 반석. 거기 앞에 모세가 섭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그 반석을 힘껏 내리칩니다. 어쩌면 모세도 하나님 앞에 다시금 항변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 반석이요? 정말 이 반석이 맞습니까? 여기는 물이 나올 것 같지 않은데요? 하나님, 좀 물이 나올 것 같이 오목한 혹은 물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흔적이라도 있는 곳에 거기서 제가 이 지팡이를 내밀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모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죠. 하나님 명령하신 그 반석 앞에 가서 하나님 시키신 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이요, 그들의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도 목을 축이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열쇠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가 반드시 살 수 있다라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기적의 열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모세와 같은 상황이 때때로 찾아오곤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인생이 형통치 못할 때, 또는 악과 뒤가 막히고 사방이 애워싸움을 당한 것과 같은 그런 곤란한 상황에 우리가 때때로 놓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도망가십니까? 혹은 다른 사람들 내세워서 거짓말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때에 당당히 무릎 꿇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실 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리라고요. 오늘 모세가 그와 같은 상황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겨싸움을 당했는데 그의 믿음은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답답한 상황에 놓였는데 그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조금 불안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했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 이와 같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오늘날까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정말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기적을 누린 기억이 없으십니까? 생각해보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셨던 기억이 있고, 또 우리의 사업이 잘 되지 않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도움의 손길로 우리의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뚫어주시는,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한편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들라 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모세도 사실은 어쩌면 조금은 마음이 다급해서 조급해서 하나님 앞에 약간의 의심하는 어조로 기도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조금의 의심도, 그 조금의 동요함도 허락지 않으시죠. 지팡이를 들라 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모세야, 너도 지금 조금 흔들리는 거 아니니? 그러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했잖아. 애굽에서 일으켰던 10가지 재앙, 그 모든 재앙, 그 모든 기적 네가 일으켰잖아. 내가 너의 기도, 내가 너의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했잖아. 오늘 나는 너에게 명한다. 나의 기적을 상징하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그 증거가 되는 그 지팡이를 들고 나아가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지팡이,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지팡이 우리 두 손에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가 조금 있다가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믿음의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믿음의 지팡이를 우리 손에 들고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이 믿음은 과연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기적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의 기적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도 함께 살리는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적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로 삼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였던 그들을 다시는 그런 의심을 하지 않도록 이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변의 이웃들, 특별히 믿지 않는 이웃들이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라는 질문하지 못하도록 우리 삶에 기적을 일으키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과거 모세가 들고 갔던 그 지팡이,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가져 우리 자신도 동요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고, 또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신 놀라운 기적이 우리와 우리 이웃들과 또 이 땅의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의 함께하심의 증거가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함께하신다라는 증거가 되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때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아 우리가 당혹스럽고 곤욕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르비딤의 기대감을 가지고 도착했으나 말라버린 물을 보며 낙심하였던 이스라엘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갖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어리석은 믿음으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는 백성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론 우리의 마음도 흔들릴 수 있겠습니다. 요동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사 온전히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서게 하사 주님 앞에 즉시 엎드려 기도함으로 주님 베푸시는 기적을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 주시는 기적으로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신도 넘어지지 않는 굳건한 믿음 갖고 우리의 자녀들도 또 우리의 이웃들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다라는 것과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